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혜가 부른다 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돈도 필요하고, 이건 이야기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돈 필요한 것. 그리고 이제 건강도 필요하지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필요하고, 사람 혼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만남이 필요하고, 먹고 자고 있고, 또 삶의 터전인 집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 간에 여러 모여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서로 뭉쳐서 하는 겁니다.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도 이런 관계 형성을 하잖아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형제와 형제 간의 이 우정을, 또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어떠한 사랑, 어떠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우시고, 또 일상생활에서 서로 경험한 것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사귐이다. 이게 성경에서 그런 거 많이 표현하죠.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죠. 비유로. 그래서 약혼한 사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약혼한 사이는 약혼자를 위해서 서로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가 얻는 게 뭘까요? 오늘은 지혜라는 거죠. 지혜다.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부른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지혜가 부른다라고 정했습니다.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 지혜를 의인화시킨 거죠. 지혜를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지금 이 과학자들은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어떻게 생명이 이 지구상에 존재할까? 했을 때에 그들이 이야기하기는 열이 집적해서, 특별히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 열이 그냥 꽉 집중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팍 폭발해서 나타난 결과다 그러잖아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생명이 존재한다. 그래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에너지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땅의 에너지를 통해서 씨앗에 열기를 받고 그 씨앗이 싹이 납니다. 자라는 거죠. 에너지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에너지는 그럼 어디서 왔냐? 모르죠. 어디서 왔는지. 요새 이제 과학자들 하는 얘기가 어떤 지혜로부터 왔을 거다. 어떤 지혜자로부터 왔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또한 말씀은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누구한테로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지혜자가 부른다는 것은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과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이 성문이라는 것은 고대의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고 사람이 모여서 서로 회의하는 곳이고 또 물건을 교환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법정과 그 다음에 정권과 그 다음에 시장과 또 재판에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다 뭉쳐 있는 거죠. 거기에서 뭐 한다는 거죠? 거기서 지혜자가 말씀한다. 그러니까 지혜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저께 봤던 잠언서 7장 내용하고 대비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잠언서 7장은 어떤 거였나요? 음녀가 그죠? 이렇게 막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6장 7절에서 그러잖아요. 넘어뜨리게 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이 거리도 저 모퉁이도 언제 어디서나 막 이렇게 유혹한다. 그렇게 했지요. 악한 영들이 그냥 이 우주 만물에 그냥 흩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악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안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악한 것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자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지혜자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의 소리,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본문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지혜자의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를 오늘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혜는 우리를 가장 선하게 만들어주죠. 선하게. 참 저 사람 선하다. 기준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선하다. 선한 거죠. 선함의 기준이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 보면 기준이 자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늘 공동체 문제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하죠? 우리를 선하게 만든다. 잠언서 8장 6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정말로 성군이었잖아요. 참 멋진 왕이었는데, 하나님 인정하는 왕인데 그 뒤를 이어서 왕으로서 백성들 이끌려고 그러니까 깜깜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서서 말씀에 서서 부르짖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떤 기도를 했죠? 1,000번째를 드리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 쇼메아 레버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 한문으로는 경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청하라. 이 사람 말을 잘 들어주면은 그 사람 마음을 얻지요. 그래서 그 용어로 이층 득심, 잘 들으면은 마음을 얻는다. 사람 마음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 마음을 얻잖아요. 솔로몬이 나를 통치할 때 그것을 마음에 깨닫는 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잘 조정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오늘 잠언서 8장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지혜자 하나님이, 지혜 근본이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선하기 위해서는 결론 내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선하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불가사의해요. 그죠? 성경 지식은 많은데 사람이 선하지가 않아요. 막 다니면서 막 정죄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해요. 퀴즈 대회 하면은요, 참 잘 맞춰요. 1등 상급도 받고 막 그럽니다. 근데 막상 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 그 지적으로만 머리에서 가득 차 있는 거죠. 지혜는 뭘까요?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이잖아요. 그죠? 지식과 지혜 이제 이 구분을 하자면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알을 습득하는 게 지식이라면은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지혜죠. 지혜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는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선을 이루죠? 하나님의 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죄악을 범하고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지나간 과거 일을 돌아보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더 가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그 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정직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만들죠. 사회가 건강하려면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만남이 일어나려면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정직함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금 포탈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뭐 다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용납 안 하고, 법정에 가서 거짓말하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이 정직성을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이 상아탑에서도 이 정직성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사회가 그렇게 돼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사회하고 일치가 되니까 뭐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깨닫고 살면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것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물론 요새는 많이 흔들리긴 합니다만 정직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정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말씀하는 지혜가, 그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정직하게 한다는 거죠. 잠언서 8장 6절 하반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가 입을 열면은 정직을 말한다는 겁니다. 진실성, 진정성,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일관성 있게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건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롭고 명철함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지혜자의 소리를 들어야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소리가 너무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도 세상의 악한 소리에 휘말려 들어서 이상한 소문에 막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출처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그 말에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의 출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위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분별력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신명기 6장 18절에 이렇게 모세가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못 삽니다. 잘 아시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비 안 주시고 햇빛 안 주면 1년 농사 그냥 다 망가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건강을 복을 주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셔야 물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 기준이 야훼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 말씀에 두라. 이래도 여러분 말씀을 안 읽겠어요? 읽으셔야 되겠죠? 그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주의 종들도 설교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읽습니다만 이것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그냥 기능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을 하죠. 받던 말씀을 또다시 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막 흔들리다가도 마음이 약해지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지혜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 진리를 말하게 하는 거죠.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게 하는 것. 늘 성경은 우리 혀로 입술로 두 가지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라. 한국에는
그러잖아요. 야, 이 사내 대장부가 한 말을 또 엎어? 이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전 그렇게 자랐어요. 어릴 때. 남자 자식이 막 이러면서 형들이 막 그랬거든요. 두말하지 못하게. 그 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 뭐겠어요? 한 진리를 해가는데 말씀에 쓰는 거.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8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라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입니다. 진리를 담는 거죠. 진리를 내 입에서 나오게 하려면 내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진리가 안 담겨 있는데 진리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속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 거죠. 속에 채워야 돼요.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는 이 아파트 분양하느라고 참 옛날에는 아파트 사업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아파트 분양해 나가는 이 복부인 같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냥 그분은 구역장이신데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또 바깥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도 하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하러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동에 몇 호고 몇 동에 몇 호고 막 일 없죠. 그분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머릿속에는 늘 이제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가득 차 있으니까 다 식구들이 그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는데 이제 구역장이니까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109동을 합시다. 109동을 합시다. 머릿속에 매일 109동이 110장 9동이 110동이 막 들어 있으니까 찬송가가 109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 109동을 합시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입에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속에 늘 그게 들어있으니까.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옵니다. 입은 진리를 말한다. 이 말은 내 속에 말씀을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주님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주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니까. 그 주님 어떻게 만나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늘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 손에 잡히지도 않는 주님, 어떻게 여러분 만날 수 있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어디 있나요?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을 기록됐잖아요.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은 그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에서 지혜가 부른다 의인화시켰던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과학 우주 만물의 과학자들이 우주 만물을 연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누가 만들어서 하나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연구하고 찾아나가잖아요. 아무리 과학자가 논리적이고 머리가 명석하단다 할지라도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합리적인 분이에요. 지극히 논리적이죠. 그러면서도 지극히 초월적이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혜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 지혜는 뭘까요? 공의롭게 하는 거죠. 편애하지 않습니다. 공의롭게 합니다. 8장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한 거죠. 그 가운데 굽은 것이 없고 패역한 것이 없다. 사람은 자꾸 치우쳐요. 한쪽으로. 요새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다 그런 묻는, 다 모두가 외치는 소리가 나도 몰라 그러고 있어요. 나도 몰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럴 때 분별력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정직함, 정의로움, 공의로움, 딱 공통점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는 거죠. 똑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셔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위에 서서 분별하면서 내 삶을 지켜가야 됩니다. 선지자 미가 6장 8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선한 것, 주께서 선한 것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기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정직히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하게 되는 것이 효자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효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9절에 결론 내립니다.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판에 새기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 환경에 휩쓸려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새긴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열매 맺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에 형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